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교독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 짧은 절들이 이어지는 이 본문을 주의 깊게 또박또박 교독해 보십시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32절은 함께 읽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9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에 살고 죽었더라. 같이요.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또박또박 교독한 본문 말씀은 교독하기가 쉽지 않고 노트에 쓰기도 만만치 않은 긴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쓰면서 이 족보가 총 10명이거든요. 총 10명인데 다 쓰고 나서 제가 숫자를 세어봤어요. 1명, 2명, 3명, 4명. 1명을 빠뜨린 거예요. 제가 10명을 9명을 쓰고 그 막 1명 빠뜨린 거를 중간에 써 넣어야 했고, 개역성경 본문을 잘 보시면 개역성경 번역자들도 실수한 부분이 두 군데가 보입니다. 어디냐면 16절에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해야 되는데 들자를 빼먹어요. 26절에도 자녀들을인데 자녀들을 빼먹고 자녀라고 해요. 히브리어로는 바님, 우, 바노트, 아들들과 딸들,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얼마나 복잡한 내용이냐면 번역하시는 분들도 나머지 8군데에서는 자녀들 해놓고 2군데에서만 자녀라고 아무 이유 없이 다르게 사소한 실수를 할 정도로 복잡한 이 족보가 과연 2021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이 과연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걸까?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산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산다. 이 족보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번 주 중에 어느 세 가족으로부터 받은 그 전화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 지체가 저와 통화하면서 신앙적인 질문들을 주고받는데 그 질문들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에 예수님의 할아버지 이름이 야곱이랍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에서 예수님의 할아버지는 헬리. 제가 그리스어를 읽어보니까 엘리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개역 성경에는 헬리.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할아버지가 야곱이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할아버지가 헬리인데 왜 이렇게 다른가요? 어디서 이런 질문을 네가 얻었느냐 물어봤더니 그 지체가 하는 말이 우리 학교에 어떤 교수님이 있는데 제가 그 교수님의 배경을 쭉 보니까 대순진리교 증산도 대순진리교 계통이에요. 그 사람이 학생들에게 선택 강의를 하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물음표 쳐놓고 비판하는 글들을 기독교에 대한 비판하는 글들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상생해야 된다. 상생 모든 종교가 함께 공존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그것을 제해버리면 기독교가 기독교로 존재할 수 없는 기독교의 배타적인 구원관을 공격하는 그런 선택 강의가 우리나라 어느 대학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 질문을 자기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매에게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라면 엘리는 그의 장인일 수 있고 엘리와 야곱이 한 사람이 두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명 1인 이명 1인일 수 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엘리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장인일 수도 있고 야곱의 다른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덧붙여 주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창세기의 족보든 복음서의 족보들이든 성경의 저자들과 그들을 감동하신 성령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족보책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엄밀한 의미의 족보책은 무엇이냐면 마치 그 족보책을 딱 펴면 가족관계 증명서가 쫙 나오는 그런 족보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족보가 제시될 때마다 성령님이나 모세나 마태나 누가가 의도하는 바는 신학적인 메시지입니다. 그 족보는 분명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인물들이 맞습니다. 그 이름도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가계도를 정확하게 엄밀하게 엄정하게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가계도 중에서 이 족보는 이것을 강조하고 저 족보는 다른 것을 강조하면서 그 강조점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족보는 성경에서 그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족보마다 포함되는 내용이 다릅니다. 위에서 아래로 혹은 아래에서 위로 쓰는 방향도 순서도 틀립니다. 다음 기회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10명 왜 10명만 나왔느냐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족보의 신학적인 메시지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산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메시지를 오늘 본문이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다. 아담부터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이 10명의 태고의 족장들, 고대 족장들의 수명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어릴 때 그 뼈대 있는 집안에서 자란 주일학교를 나온 우리 예인이
주일학교 성경 퀴즈 때 항상 나오지 않았나요?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의 이름은 무드셀라 뭐 하지 않았어요? 네? 무드셀라 969.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담이 어떻게 930세며 셋이 912세며 에노스가 905세며 어떻게 이렇게 엄청들 사셨는가? 그것이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이 10명을 제시하면서 그걸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많은 수명을 사십니다. 우리의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느낌이 와 정말 엄청들 사셨구나. 우리의 느낌이요. 그런데 고대인들이 이 책을 읽었을 때는 우리의 느낌과는 정반대의 느낌을 갖습니다. 왜 정반대의 느낌을 갖냐면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다른 이방 종교, 다신교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족보책과 이 창세기를 비교하게 됩니다. 그 족보책들, 이집트에서 보았던 가나안 땅에서 보았던 그 많은 이방의 족보책들, 이방의 홍수설화들, 이방의 여러 선악에 대한 이야기들, 창세에 대한 천지 창조에 대한 설화들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창조주의심을 선포하는 게 창세기 원역사인데 그들 고대인들이 그 고대인의 문화에 익숙했던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족보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졌나는 거죠. 우리처럼 야 많이 살았네, 많이들 잡수셨네 그런 반응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원역사의 그 문화적 배경이 되는 책들 중 하나인 기원전 18세기니까 1800년 전의 작품입니다. 그 고대 족보들의 문화적 배경이 되는 수메르 왕들의 족보, 출애굽이 BC 14세기, 15세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300년 전부터 있었던 그 책, 그 유명한 책의 수메르 왕들의 족보를 보면 왕들이 8명 등장합니다. 이 8명이 몇 살을 사셨느냐 합치면 24만 1000년. 이 정도 살아야지 왕 아니에요? 가장 많이 그 왕으로 다스리신 분이 43,200년. 가장 짧게 다스리신 왕이 18,660년. 합쳐서 43만 년. 아니 24만 1000년. 그러니 동시대의 이방 사람들이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수명을 보면서 단 한 사람도 1000년이 넘지 못하는 걸 보면 사실은 코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뭐야? 니네 종교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정반대의 반응을 의도한 것입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인간 수명의 한계는 1000년을 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1000년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설화가 있거나 그런 자료가 있다면 그것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실마리가 오늘 창세기 원역사를 기록한 모세가 쓴 시편 90편에 등장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까 앞에 나왔던 두려운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시편 90편은 모세가 기록했을 뿐 아니라 모세가 창세기 원역사의 내용을 배경으로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타락 이야기가 나옵니다. 티끌로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쓸어버리십니다. 창세기 원역사의 일들을 소재로 삼아서 모세가 지은 이 시는 인간의 수명이, 최장 수명이 채 1000년이 안 되는데 그 1000년이 안 되는 그 수명은 하나님이 잠시 밤에 잠깐 눈 붙였다가 뜬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버전으로 70년이나 80년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자기의 건강과 자기의 장수와 나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두려워하고 내 생명이 주의 손에 있음을, 내 호흡이 주의 손에 있음을, 지혜로운 마음, 두려운 마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시예요. 인간이 아무리 장수해봤자 1000년을 못 산다. 하나님의 눈에는 밤의 한순간일 뿐이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어느 곳에서는 인간의 장수가 하나님의 복이라고 나옵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의 장수는 헛된 자랑입니다. 100세 시대 복입니다. 100세 시대 저주입니다. 왜 100세 시대가, 왜 1000세 시대가 그게 헛된 것이냐면 그것은 곧 한 면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건강 붙들어 주세요. 병을 이기게 하세요.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세요. 감사해요. 그러나 또 한편 그만큼 그 사람은 수고와 고생을 죽을 만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더. 예인이가 많이 고생했어요? 제가 많이 고생했어요? 제가 더블로 고생했잖아요. 더 많은 눈물, 더 많은 죽을 고생, 더 많은 서러움, 더 많은 외로움, 더 많은 절망감, 더 많은 공허. 그래서 이 시편 90편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1절과 2절, 11절, 12절 양쪽에다가 배치를 해놨어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내가 1000년, 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만이 우리의 거처예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주여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도대체 여러분 몇 년 더 사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도대체 몇십 년 더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거든요. 두려운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소서. 제가 설교 중에 아마도 실수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설교 중에 뭔가 잘못했던 것 같아요. 송구 영신 예배 도중에 유튜브가 끊겨버렸어요. 그때 우리가 듣고 묵상했던 말씀 기억나세요? 다윗의 고백인데 똑같은 말씀이에요. 모세의 말과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왜 우리가 이방 나그네고 왜 우리가 거류민들이에요? 우리의 거처는 대대의 주님밖에 없거든요.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오늘 족보의 메시지는 명확해요. 인간의 장수는 헛되다는 거예요. 인간의 장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오래 살고 아무리 잘나도 눈 깜짝할 사이에 아침에 꽃 폈다가 그 중동의 그 꽃이 해 뜨면 지듯이 안개꽃처럼 폈다가 져버리는, 그게 우리의 70년 80년, 그게 옛 고대 선조들의 900년 800년 인생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산다는 이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로 다시 표현됩니다. 그 단어는 그리고 그가 죽었다. 와 야모트. 그리고 그는 죽었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왜 독특하냐면, 여러분 10장에 나와 있는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를 보세요. 11장에 나오는 셈의 족보를 보세요. 그 족보들에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죽음을 말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 11장 10절 1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끝이에요. 이 사람은 몇 살까지 살다가 죽은 걸 계산하려면 숫자를 세서 계산해야 돼요. 말해주지 않아요. 이 사람 죽었다는 말도 언급하지 않아요. 그게 이 족보의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5절에서 8절에서 11절에서 14절, 17절, 20절, 27절, 31절, 그리고 그는 죽었다. 그리고 그는 죽었다. 그리고 그는 죽었다. 다 죽었다. 마치 공동묘지 앞에 여러분이 서 있는 느낌? 마치 대형 병원 장례식장 로비에서 여러분이 조문하려고 하는 사람 호수 찾으려고 그 많은 죽은 사람들 안내판 앞에 서 있는 느낌?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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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를 살았는데, 900년을 살았는데, 얼마를 살았는데, 800년을 살았는데,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예외예요.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에녹이 예외입니다. 에녹 말씀 읽어봅시다. 21절, 24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고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까? 반복되는 두 구가 있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거 강조하는 거거든요. 에녹이 이 사람들처럼 많이 살았나요? 아니요. 이 사람들의 그 생애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곱하기 0.1을 하면 되거든요. 남들이 90세 살 때, 남들이 80세 살 때, 남들이 70세 살 때 에녹은 30대에 죽은 거거든요. 에녹이 남들보다 오래 살았나요? 아니거든요. 근데 에녹은 어떻게 그들보다 그들과는 전혀 다른 복을 받았는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는가? 이유는 두 번 강조됐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며 그분을 믿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을 주석해주는 창세기 9절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아입니다.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노아가 동행했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7장 5절이 이렇게 주석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따라서 합시다. 동행은 준행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함으로써 남들이 미쳤다고 하는 그 방주를 전 생애를 들여서 지으면서 끝까지 순종하는 이 노아를 보면서 하나님, 너 나와 동행하는구나.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6장 17절 18절에 나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죽지 않고 산다는 메시지를 동일하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 노아가, 죄송해요. 노아가 누구처럼? 에녹처럼.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노아가 행한 것처럼, 에녹이 행한 것처럼 나한테 행하라고 창세기 17장 1절에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따라서 합시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것이 이 이삭을 바치는 순종에서 클라이막스로 가장 고상하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챙겨서 이삭에게 그 번제나무를 지웁니다.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종은 남겨두고, 종이 말리면 안 되니까 남겨두고 그 이삭과 함께 이삭을 바치러 올라갑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얼마나 순종했냐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죽지 않고 사는 것이라는 메시지가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또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 주셨던 그의 존재 명령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저의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분을 예배하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걷는다는 것,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동행한다는 것은 그분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먹고 마실 것은 하나님이 다 공급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예배하고 순종하는 것만 내가 그걸 붙들면 내 먹고 마시는 것은, 내 자식 살리는 거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살아가는 방식, 존재 방식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에덴 동산이 여전히 열려 있다. 24절 말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 후로는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낙원에, 그 사람에게는 낙원이 열려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의 후배들 노아, 그의 후배 아브라함 그렇게 축복하며 응원하며 우리 주변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로 지금도 나그네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는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노트에 본문을 쓰면 묵상 시작인데, 묵상하기 전에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30대에 죽은, 33살인가 34살에 죽은 한 청년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 번 제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알라를 찾다가 예수를 만나다라는 책을 썼던 나빌 쿠레시라는 그 청년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독실한 무슬림이었던 그는 2001년도, 그가 18살 때 2001년도에 9.11 테러를 겪으면서 이슬람과 거리 두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믿는 신앙의 진실을 단번에 알아버렸다. 그게 그분의 고백이에요. 근데 그것이 18년 동안 세뇌되었던, 18년 동안 조기 교육받았던 그 이슬람의 가장 아름다운 진리가, 그 진리의 실체가 너무나 끔찍했기 때문에 이거를 한꺼번에 단박에 거부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24살인가요? 아니죠. 22살이 될 때까지 4년간 철저하게 씨름합니다. 과연 이슬람이 거짓 종교가 맞는가? 그렇다면 기독교가 참된 종교인가?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4년을 씨름합니다. 하나님, 꿈으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해 줘요. 예를 들면 어떤 꿈이냐면, 꿈을 꾸는데 어느 이런 카페 같은, 이런 소그룹 공간 같은 곳에 자기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기의 복음을 전해줬던 데이비드라는 친구가, 미안해, 너는 못 들어와. 너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잖아. 못 들어와. 뭐 이런 꿈들. 가만히 있는데 환상이 보이는데 십자가가 쫙 펼쳐지면, 호텔방에서 십자가가 막 펼쳐지는 그런 환상들, 이런 꿈들을 하나님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보여주시는데도 끝까지 버텨요. 4년째 버텨요. 전국에 있는, 미국 전역에 있는 이맘들을, 이슬람 지도자들을 만나서 대화하는데도 답이 없어요. 마지막 꾸란을 들고 꾸란을 읽어요. 그때 그는 이렇게 자기 말로 고백합니다. 거기에는, 꾸란에는 나를 위한 말씀이 전혀 없었다. 나는 꾸란을 내려놓고 성경을 집어들었다. 몇 분이 못 되어 다음 구절이 눈에 들어왔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이 전류처럼 내 죽은 심장을 꿰뚫고 지나가면서 다시 맥박이 뛰게 했다. 이게 바로 내가 찾던 것이었다. 마치 구체적으로 나를 염두에 두고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신 것 같았다. 애통하고 있는데 복이라니, 왜? 나는 마음을 다해 계속 읽어내려 갔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나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지만 거기에 다다를 수는 없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내리신다? 내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가? 이것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말씀이며 나는 처음으로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있었다. 나는 문자적으로
성경을 손에서 내려놓을 수 없었다. 성경은 내 생명줄이었다. 4년 만에 하나님 말씀 앞에 그가 무릎 꿇고 주님께 두 손 들고 나옵니다. 그때 그가 의대를 졸업반이었는데 그 의대를 졸업한 그가 전임 사역자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아닙니다. 한 3년, 4년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네요. 2009년도에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지 않고 전임 사역자의 길을 걷습니다. 그가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그가 기독교인 여자와 결혼했을 때, 그가 전임 사역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의사 되기를 포기했을 때, 그때부터 이미 그의 부모님은 그를 외면하고 그를 버리고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2009년에 의대를 졸업하고 전임 사역자가 되어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던 그는 RZIM 레비 제커라이어스 인터내셔널 미션이라는 단체의 사역자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연봉에 사인하고 직장을 얻은 것입니다. 사역자로서 직장을 얻은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유명한 단체들 중에 하나에. 그로부터 3년 지난 2014년에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3년 만인 2017년에 위암으로 갑자기 죽습니다. 그의 나이 34세. 그의 아내와 그의 딸을 뒤에 남겨두고 죽습니다. 저는 저 책을 읽을 때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저 책을 서평 쓰고 나서 이 친구가 지금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알고 싶었고 이 친구의 영어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인터넷 유튜브에 나빌 쿠레시를 찾아 들어갔는데 이 친구가 죽기까지 암으로 시커멓게 타들어서 죽기까지 자기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있는 영상이 뜨는 것을 보면서 이 친구가 벌써 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 전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 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저주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나의 메시지를 사람들이 관심 가지게 하시려고 나를 데려가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어요. 34세에 아내와 딸 남기고, 그리고 그 아내와 딸이 그 지금 무슬림 아빠 엄마와 함께 영상을 찍고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 아버지, 우리 시아버지죠, 아버지 어머님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그 무슬림 아버지는 그 옆에서 어색하게 앉아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아들을 그리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모습의 영상을 제가 보았어요. 그 나빌 쿠레시가 왜 생각났냐면 지난 성탄절 전후에 75세의 장수했죠. 1949년부터 2020년 5월까지 레비 자카라이어스가 살았으니까 이분이 죽고 나서 그에게 다수의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뒤늦게 미투를 하게 되었고 이 RZIM에서 조사를 다 하고 공식적으로 레비 제커라이어스가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것을 발표했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 최근 들어 계속해서 내가 지금까지 사랑하고 존경했던 나빌 쿠레시의 삶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75년을 살았습니다. 그가 속한 단체의 창립자요 대표였던 레비 제커라이어스는 75년 장수했습니다. 하지만 죄 가운데에 죽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제세례파의 유명한 신학자처럼, 카톨릭 교회의 유명한 영성가처럼, 미국 시카고에 있는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처럼 이 사람 역시 죄 가운데 죽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빌 쿠레시는
34년밖에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에녹을 데려가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가 제 마음에 너무나 선명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장수해도 성공해도 떼돈을 벌어도 죽어서까지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곁에서 한때 우리가 존경했던 그들이 우리에게 엄청난 실망과 상처를 남긴 채 죽어나가도 묵묵히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면, 장수하지 못해도 나빌 쿠레시처럼, 성공하지 못해도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이 데려가신 후에도 모든 사람이 그를 그리워하고 부러워하게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마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데려간 에녹을 좀 봐라. 내가 사랑해서 일찍 데려간 나의 종 나빌 쿠레시를 봐라. 죽기까지 순종하고 예배하고 나를 신뢰했던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나그네 교회야, 창사나, 네가 할 일은 성공하는 게 아니야. 오래 사는 게 아니야. 돈 잘 버는 거 아니야. 성도들 끌어모으는 거 아니야. 자식 교육에 올인하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가 2001년도에 집중할 것은, 너가 2020년에 놓친 것은 나와 동행하는 거야. 나를 예배하고 순종하는 거야. 그게 죽지 않고 사는 길이고, 죽음의 홍수에서도 살아남는 길이고, 그게 너도 살고 네 자식도, 네 교회와 가정도 살리는 길이야. 하나님이 저에게 오늘 본문 말씀과 나빌 쿠레시의 이른 죽음을 오버랩시키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죽고 또 죽는 이 세상에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카톨릭과 제세례파와 개신교의 그 지도자들을 지켜보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 믿음이 무엇인가요? 28절, 29절 합독합시다. 28절, 29절 시작.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이 라멕, 들어본 이름 같지 않습니까? 가인의 자손 라멕과 동명이인입니다. 이름만 같고 사람은 다릅니다. 가인의 족보 마지막에 라멕이 등장한 것처럼 10명이 등장한 오늘 본문 아담의 족보에서도 사실상 이 라멕이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라멕을 비교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가인의 자손 라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의 기회로 삼은 자였습니다. 총신대 다니다가 신학생이었고 전도사까지 하다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죄악 가운데 죽은 그 사람처럼 가인의 자손 라멕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의 기회로 삼은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것인 복수를 제 것으로 삼아서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고는 교만과 증오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지만 여기 두 번째 라멕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라멕, 즉 셋의 자손 라멕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과 믿음의 말을 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을 믿으며 끝까지 낙심하지 않습니다.
장차 그 아들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로 이어지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라멕이 소망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쳐다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세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위로를 당신의 가정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사람을 믿어주고 축복해주고 소망해주고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면 예수님이 그것을 당신의 몸을 향한, 당신의 이름을 향한 신뢰와 소망으로 받아주십니다. 아멘. 아무리 보잘것없는 어린아이 하나라고 할지라도 그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보복하고 그를 증오하면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것입니다. 라멕은 예수님 보지 못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뻐했는데 예수님은 이삭 보고 기뻐한 것을 나를 보고 기뻐했다. 왜? 이삭이 예수님의 조상이거든요. 라멕은 노아에게 위로, 안위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해서 합당한 저주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 아들 통해 우리 위로해 주실 거다. 그 위로를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한 위로로 받으셔서 그 말을 한 직후부터 라멕은 정확히 595년만 더 살게 하십니다. 몇 살에 죽습니까? 777세에 죽습니다. 첫 번째 라멕과 비교하고 계십니다. 상대적으로 짧은 나이였습니다. 800세, 900세 살았던 사람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짧았지만 하나님의 위로만, 하나님의 구원만,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했기 때문에 777 하나님의 숫자인 아무 아쉬울 것 없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적당한 만족스러운 삶 777년을 살고 갔다는 것입니다. 2021년을 에녹처럼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십시다. 그때 우리는 육신의 질병이든 관계의 질병이든 경제적인 문제이든 모든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2021년을 두 번째 라멕처럼 오직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과 소망의 말을 함으로써 우리의 인생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절대적으로 길거나 부유하지 않아도 아무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고 또 죽는 이 죽음의 시대에서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라멕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내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부모를, 이웃을, 교우를, 성도님들을, 목사를 축복하기를 원하오니 2021년에 어떤 죽음의 위협과 공포가 우리 가정을, 교회를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예배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죽음을 뛰어넘는 예수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한 나그네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